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제가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었는데요. 형원이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형원이가 누군지는 이제 다 가시면서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중에서 작성한 편지글입니다. 그런 4대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옥중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감옥에서 그걸 기록하면 나 힘들다 그러고 징징거렸을 것 같은데요. 전 좀 잘 징징거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리고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어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옥중에서 기록된 책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가 그 로마 옥중에서 지어진 책이라면 쓴 책이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쓴 책인가?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옥중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옥중에서 기록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만났던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여행이 3차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요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리아라고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수리아 바로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위로 갑바도기아 땅 그리고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대륙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대륙의 맨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쭉 돌아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그 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곳을
갔다가 가지 못한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땅 끝에, 그러니까 지금 요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쪽이 튀르키예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번에 목사님까지 함께 이 여정들을 다녀오셨는데요. 이제 그분 다녀오신 분들은 확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김광일 권사님. 네. 거기에 갔다 아시아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서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튀르키예 쪽에서 중동에서 튀르키예로, 그리고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렇게 다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이 유럽의 첫 성,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첫 성이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갔던 곳이었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다시 그 아시아 전체와 저 유럽에 있는 2차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두 번째로 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 루디아 그 자세곳 장사 또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으로 해서 거기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간수를 만나는 장면도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내용을 보시면 문안인사가 1장 초반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 중에 있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율법주의자와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화평하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권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는 오늘은 같이 읽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혼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하더라? 그런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간구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냐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대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간구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시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시든가요? 기쁨으로 간구하세요? 걱정으로 간구하세요? 소리 크게 내시네요. 걱정으로 간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대요. 감사로 관계하게 되고. 자녀들도 사실은 돌아보면 감사하실 것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기쁜 것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구하실 때 기쁨으로 좀 간구해 보시는 그 기쁨의 요소들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에 참여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에 그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떠올리면 감사하고 간구할 때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베풀어 주시니까 떠올리면 감사하죠. 그리고 간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나는 이런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나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참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저께 저희 임원들하고 또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지금은 걔네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것을 믿읍시다 라는 마음을 좀 저희가 다시 새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작하시고 끝이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원의 시간이죠.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고 악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얘기는 그 시작하신 날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믿음 없을 때조차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하게 완성시킬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이야기하셨고 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를 보면서 혹은 우리의 풀리지 않는 상황에 확신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루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기도 제목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당연하냐?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다시 바꾸어 보면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메인 것,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다니는 것, 즉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내셨어도 또 웃으시면 됩니다. 오늘 힘들어서 우셨어도 또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심장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히브리어 기억하시나요? 키 레올람 하스두. 따라해 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이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시냐면 너희의 사랑,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집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총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놓아줘야 될지, 어느 때 자유롭게 해야 될지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어느 때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뒤로 물러야 참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판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식과 우리의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를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송 올리는 삶이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맺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가졌던 이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로서로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